2022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베드로가 받았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가 주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죠?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베드로가 받았던 복, 이만큼 베드로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10절입니다.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얼마나 복을 받았냐? 동업자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놀랐다 그랬죠. 왜 얼마나 복을 받았기에 놀랐는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두 배, 그러니까 자기 배에도 가득 채웠는데도 차고 넘쳐서 다 못 담아서 어떻게 해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물이 막 찢어질 것 같으니까, 막 터질 것 같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죠. 빨리 와서 같이 이게 담으라는 거죠. 자기 배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동료의 배를 요청해서 도움을 구해서 나눌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죠.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도와달라, 손짓하여서 와 도와달라. 그리고 그 고기를 딱 끌어올려서 채우고 보니 베드로 배도 가득하고 또 누구야? 동료들의 배도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게 막 물이 잠길 정도로,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정말 2022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 가정, 직장과 일터에도 정말 찾고도 넘치는 이만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러한 복을 받았는가?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에, 가정에, 직장과 일터에, 이 교회에 승선하셔야 한다. 배에 오르셔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선장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 배 선장이 주인이 누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죽은 때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배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왔는데 마침 두 배가 있었고 그 두 배 중에 한 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조금 호숫가에서 떼기를 청한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너무 많아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다 이게 가르치기가 좀 없어서 장소가 저기 좀 공간이 없어서 배를 띄우게 하시고 그 배에서 무리들을 육지를 향하여 보고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때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고 그리고 배에 오르신 거죠. 그리고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또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동행하신다면, 주님이 대장 되어 주신다면 이런 복이 온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어요. 그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건너가고 오고 가고 하셨는데 보면 가끔 풍랑도 만나죠. 태풍도 만나기도 했어요. 그때 태풍을 만나도 바람이 일어도 파도가 덮쳐와도
주님이 그 배에 계시면, 그죠? 주님이 그 배에 계셨을 때 뭐? 바람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졌다라는 거죠. 예. 제자들은 뭐 살겠다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게 하면서 그냥, 그죠? 물고 뭐 살아보겠다고 물도 퍼내고 뭐 하지만은 주님은 예, 배 보물 끝에서 이렇게 아주 고요하게 잠을 청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주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이 주인이 되시냐 되시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의 이야기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을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어떻게요? 상징적인 불기둥. 의미가 있죠. 불기둥과 그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늘을, 그죠? 태양빛을 막아주고, 또 저녁에는 뭐요? 추운 바람을, 그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추위도 막아주시면서 길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굴까요? 다윗 그랬잖아요. 요셉이잖아요. 그러한 도망 중에도, 팔려가서 종살이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업장에, 가정에, 일터에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잡고 있는 이 키를 주님께 넘겨드려야 되겠죠. 주님이 오르시도록 초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두 번째죠. 주님이 승선하셔야 돼.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라 할 때 갈 수 있어야 되고, 하라 할 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라, 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베드로가 상황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직접 뭐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직접 고기를 잡아서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요? 지금 그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오늘 밥 먹기가, 하루 살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뭐요? 그래, 그럼 오늘 시장도 보고 장도 보고 이렇게 밥해서 식구들하고 먹으라 그래가지고 돈을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직접 고기를 잡아 주시지도 않고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으로도 직접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어요? 가라, 하라.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들을 줄 아는 자가, 기 있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쉬운가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받지 못해요.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청종하는 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5절을 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대로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복을 받는 거라는 거죠. 이게 복을 받는 거죠. 가끔 저희 집사람도 가끔 하는 얘기고, 저희 어머님도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말이고,
가끔 주부들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는 내 말만 잘 들어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의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배를 띄우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던지겠습니다. 했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순종하기가 쉬운가요? 절대 안 쉽다라는 거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고 우리의 경험을 벗어난 말씀들이에요. 내가 살아온 삶과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엄청 많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을 받는데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근데 이게 하려 그러면 막상 하려 치면 이게 안 쉽다라는 겁니다. 순종하기가 절대 안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베드로 상황 잘 아시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당히 피곤한 상태예요.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전날에 밤을 꼬박 샜어요. 밤새도록 일하고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요?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심하이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숨도 못 자고 밤잠 못 자고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더군다나 뭐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지? 왜 이렇게 고기가 어디 갔을까? 그런 마음에서 고기를 잡았으니 어땠을까요? 더 많이 던졌겠죠. 더 열심히 던졌겠죠. 한 마리라도 잡아가야 가족이 밥을 먹으니까. 그러니 그날 밤은 다른 날에 비해서 더 애를 많이 썼을 거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잠도 못 자고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쳤죠. 피곤해요. 심적으로도 어떨까요? 낙심, 난막, 절망이 찾아왔겠죠. 하고 싶겠어요? 이제 그물까지 다 씻었는데 손 씻고 발 씻고 이제 집으로 들어갈 판인데 이 마음적으로도 절망이죠. 이 마음도 무너지면 이게 의지가 안 생기는 거죠.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잖아요. 한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바람을 알 것이고 물고기의 동향도 알 것이고 바다의 그 때에 따라서 고기가 있는데 이걸 베드로가 잘 알 거 아닙니까? 예수는 뭐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생활적으로 보면 목수잖아요. 그런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고 나는 바다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고기를 잘 잡겠어요? 낚시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게 이러한 상황인 거죠. 내가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업 내가 더 많이 했어요. 주님이 더 많이 했겠어요. 내가 일을 하면 주님이 해봤겠어요. 내가 더 많이 해봤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해도 내 책을 봐도 내가 더 많이 했다는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잔뼈가 굵은데 경험이 내가 더 많은데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지금 주님, 베드로의 입장은 그럴 것 같아요. 주님, 내가 그물을 안 내려본 곳이 없다고요. 다 내려봤다고요. 근데도 못 잡았다고요. 이런 마음 생각 드는 거죠. 주님, 제 생각, 제 상황, 제 입장 모르세요? 저는 지금 한숨도 못 잤다고요. 저 지금 피곤해서 지쳐 힘들다고요. 주님, 누가 고기를 더 잘 잡습니까? 더 많이 잡아봤습니까? 저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주님의 말씀이 들어도 우리가 순복하기 어려운 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고 내가 다 해봤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제 갓 부임한 전도사님이 그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해요. 1년 계획을 세워와서 올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베테랑의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다 그런 거죠. 아무래도
초보 햇병 아래 전도사님이 뭐 지었자고 좋은 계획을 세워왔다 보면 아니 다 해봤는데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뭐 그러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네,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복할 줄 안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이 굳어 있어요. 살아온 습관이 삶이 있잖아요. 삶에 살아왔던 이게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그 삶의 생각들 패턴이 있어요. 내 삶에 살아온 그 관념들이 있어요. 이거를 타파하고 이거를 깨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복한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복은 순종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한다면, 듣고 따른다면, 들을 수 있는 기도 중요하지만 따를 수 있는 그 받는 마음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성경은 복의 관점에서 볼 때 복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한 있는 복도 뺏기는 사람, 있는 복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사울 같은 왕이잖아요. 대명사잖아요. 불순종의 대명사. 여러분 그저 첫사람 아담도 불순종이었잖아요. 그 탐욕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받은 복도 다 잃어버리는,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을까? 동업자도 보고 놀라고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서 동료 배에게도 그러한 복을 나눠주고 정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죠? 나와 함께하는 동업자들도 복을 받고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어요. 왜 이러한 복을 주셨을까요?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왜 복을 주셨어요? 나누어 주라고. 우리 주제적으로 하면 복을 나누어 주라고. 너는 복이니까,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았으니까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라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적으로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캐치맨. 사람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복음서는 마가나 마태복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피셔즈 오메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야. 사람을 취하라고. 사람을 낚으라고. 사람을 살리라고. 사람을 도와주라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너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뭐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유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생명을 구하고 살리고 그죠?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복을 받았는데도 복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주신 복을 다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자 간호가 삭개오잖아요. 부자 간호는 좀 쓰라 그랬더니, 사용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이거 내가 어떻게 버렸는데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못하겠습니다. 돌아가죠.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쓰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쓰므로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더 많은 복을 거죠. 여러분 쓰면 쓸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 그의 일을, 그의 사역을 위하여 받은 복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만큼 더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2022년 베드로가 받았던 이 복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고 그 모든 지경을 넓혀가고 그 복이 교회로 흘러오고 그 교회가 받은 복이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할 때에 들을 수 있는 귀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